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각자에게 하시라고요. 일어나면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이네. 생명 있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종려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처음 들어간 날부터 기념해서 이렇게 그날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도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던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막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는가? 그것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압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미 예언을 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지식을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자연과 풍랑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도말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들을 보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안 거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환영하는 그 환영 속에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 있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는 예수가 다른 거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의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오시는데 그들은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입성하시는 그날, 바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4가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게 로마 시대의 가장 중죄인들, 흉악범들, 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죽지 않잖아요.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십자가에 매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무나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가장 중죄인이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두 번째 사망은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그곳에 던져짐을 당하여 이 땅은 한번 죽으면 끝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영혼의 본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오늘 죄의 결과로 오는 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공이시기에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죄의 값을 물을 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대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리고 그 창의 옆구리를 맞아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볼 때는 그곳에서 그 죄의 참혹한 결과에 그 죄의 결과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절한 고통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제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일상 속의 삶에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죄에는 참혹한 고통이 있다.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는 꼭 그 끝에는 재미와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막 뭐가 와 때린다든가 죄를 질 때마다 뭐가 찔른다든가 죄가 질 때마다 막 어디가 아픈다든가 하면 우리가 안 할 텐데 죄에는 재미와 쾌락이 있는데 그 재미와 쾌락 그 뒤에는 참혹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 잠깐의 재미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의미는 따라서 합다. 사망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죄 없고 흠 없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받아야 될 사망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그분이 흘리신 예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대속하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6번째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전에 한마디 더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약속과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예언하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그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것으로는 갚아질 수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만 갚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오늘 예수,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하신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계산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시 들어도 또 들어도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상인끼리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물건을 받고 돈을 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내가 이 물건값 다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 이제 그 붓을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다 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 될 죄의 값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그곳에 죽으며 오늘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 내가 계산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맞바꿔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어 이제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한국말은 어쩌도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영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왔던 데서 다시 왔던 곳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갈 본향은 이 영원한 것은 어디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왔던 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는 이 땅에서 육의 생명을 벗어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예수의 피로 다 덮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찾냐면 피의 값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를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흔적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흔적 있는 자는 대신 죄의 값을 다 계산 끝냈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자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심판. 그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따라서 배마의 심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올림픽에 가보면 나중에 심판해요 안 해요? 경기하고 심판해요 안 해요? 1등, 2등, 3등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1등, 2등, 3등 딱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는 그 심판의 결과는 기쁨인가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죠. 그래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2등하고 3등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그 눈물도 막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따라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자다, 심판으로부터 자유자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자다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엔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 따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저 뚱땡이 3대 뭐 독재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대한민국 법에는. 근데 저 북한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신문에 나온 그 뭐 노동당 신문에 뭐 김정 뭐 이런 거 나온 것을 아무데나 버렸다고. 그건 죽어요. 거기 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고 북한에는 북한법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영혼 속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고 믿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것으로 나의 착함과 선행으로 가보려고 하고 또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가보려고 하고 그래서 불교를 믿어보고 이슬람을 믿어보고 또 유교를 믿어보고 힌두교를 믿어보고 다 그게 뭐냐면 종교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보려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더만 가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뭐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나는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아멘. 사랑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아까 자유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사랑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 다 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과 영원까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나눌 텐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고 살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다 부모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어떠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 부모네들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좀 뭔가 대상이 죽어도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러니까 선하고 정말 뭔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자라고. 오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 자녀 간에도 생명으로는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그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곳에 대신 죽어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한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고. 아니 저 누구누구는 사랑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데 어째 제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아직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가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한번 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며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은 나를 사랑하신 증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예수의 생명과 바꿔지는 거룩하고 복된 자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사랑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말하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눈에. 지금 그건 누가 눈이에요? 누가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눈이래요. 내가 내 눈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 자신을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과 값주고 바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도 아니할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바꿨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게 사랑의 증거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축복이다. 축복인 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대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아멘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값주고 산 이 땅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대로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여 년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시간과 때가 되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축복인 것.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